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883쪽에 있습니다.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마지막 심야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소원의 항구인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바라는 항구라고 되어 있는데 소원의 항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표현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항해를 할 때에 이 낭만적인 그 드넓은 바다 망망대 위를 한 척의 배를 타고 항해하는 멋진 장면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에 한번 갔을 때 보니까 요트 한 사람 앞에 25,000원인데 요트를 타고 나가는데 그 태평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든 회사 사장님이 청소년들에게 그 태평양에 대한 그 바다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싶어서 그 회사를 만들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해요. 근데 비싸긴 한데 한번 타볼 만해 진짜. 그 요트. 하여튼간 도출을 올리고 순풍을 맞으며 미끄러지듯 항해하는 장면이 떠오르는데 이 낭만적인 멋진 느낌을 줍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폭풍을 안 만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 멋진 항해, 낭만적인 여행도 망망대해에서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는 순간 다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폭풍을 만나면 사느냐 죽느냐.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때리면 그 배가요 무슨 장난감 같이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곧바로 수직 낙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 여행을 혼자 갈 때 날씨가 좋았어요. 목포에서 아리랑호 통통배를 타고 갈 때 날씨가 좋은데 갑자기 흐려지더니 비가 오고 바다가요 어둠 속에 밤바다는요 검은색. 이게 올라갈 때는 산처럼 올라가. 떨어질 때는 끝없이 떨어져요. 처음 이제 경험한 건데, 그리고 이제 배가요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서 가요. 기울어서.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제주도에 늦게 도착했는데, 정말 바다가 무섭더라고.
지금 거기다가 배 안에 막 물이 들어오고 돛대가 부러지고 노를 아무리 저어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 그 목숨 걸고 폭풍과 싸우다가 벗어나면 다행이지만 수많은 배는 그 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뒤집어지거나 바닷속 깊이 침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뱃사람이나 어부들에게 항해라는 말은 낭만적이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타는 사람들은 낭만적이지만, 그래서 참 이 뱃사람들의 그 슬픈 이야기가, 아버지가 죽은 그 바다에 아들이 또 나가야 되고, 아들이 죽은 그 바다에서 또 엄마가 해녀가 돼서 또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항해가 어려운데, 뉴질랜드 어느 처녀가 자전거 타고 유럽을 다니다가 어느 항구에서 요트 선장의 그 모험담에 빠져가지고 그 요트의 조리사로 취업했다가 선장과 결혼했는데, 나오미 제임스라는 여자예요. 아가씨인데,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남편에게 요트를 몰고 혼자 세계 일주하겠다.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허락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비웃었죠. 왜냐하면 여자 혼자서 그럴 수가 있냐, 할 수가 있느냐. 프랜시스 치체스터라는 사람이 역사상 최초로 요트 단독 세계 일주에 성공했는데, 그때가 1968년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자가 혼자, 게다가 요트를 탄 지 겨우 1년 반밖에 되지 않고 아직도 배멀미를 하고 요트를 혼자 몰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 그렇게 이제 세계 일주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977년 9월 9일 길이 17m짜리 익스프레스 크루세이더라는 호를 몰고 가는데, 첫날부터 화물선에 부딪힐 뻔하고, 그리고 항해하는 기간 내내 뭐 계속 어려움이, 조타기가 무전기가 고장나고 무풍지대에 갇혀 공포에 떨기도 하고, 요트는 바람의 힘으로만 가는데 바람이 불지 않으면 무풍지대에서 그냥 멈춰 있는 거죠. 그 배가 그냥 표류하는 거야. 표류,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평양의, 남태평양의 파도에 휩쓸려 요트가 뒤집혔는데, 그것을 바로 세우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돛을 바꿔 달기를 하루에 14번이나 하고, 근데 결국은 그거를 세계 일주에 성공하는데 78년 6월 6일 272일 만에 영국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치체스터라는 사람이 세운 275일의 기록을 깼어요. 남자가 세운 기록을 깼어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얼마나 그 항구로 돌아오고 싶었을까? 네? 과연 내가 살아서 그 항구에 도착할 수 있을까? 그 항구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 나온 그 항해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 항구라는 말이 107편 30절에 한 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뭐 항해를 거의 안 하고, 바다가 있어도 그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항상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지만 갈릴리 호수하고 태평양, 남태평양하고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는 항구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이 지중해 해변 지역에 있지만은 거의 그 블레셋이나 가나안 사람들,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거는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쓴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쓸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물론 요나서에도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배를 타고 달아나다가 여호와가 보내신 폭풍을 만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욥바라는 항구도 사실은 이방 땅의 항구고 그 배를 몬 뱃사람들도 모두 이방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폭풍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 세기 일주를 할 때 그 만나는 거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는 폭풍은 다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 107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낯선 항해 이야기가 너무도 자세히 묘사되고 있는데, 그것은 항해를 해본 사람이 쓴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절에 보니까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그 물결에서 영업하는 자는, 이 배들을 바다에 띄웠다는 것은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한 사람이 배 한 척을 띄운 게 아니고 배들을 띄웠다는 것은 무역선 같은 걸 말합니다. 무역선. 그 당시에 해상 무역은 도 아니면 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쇠로 만든 배가 아니고 나무로 만든 돛을 단 배가 폭풍이나 또 만나면 십중팔구 침몰하게 되고, 또 해적들이 나타나면 모든 것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 척이라도 성공적으로 무역선이 왔다 가면, 솔로몬의 무역선이 한 번 왔다 가는데 뭐 3년이 걸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 10개를 띄우더라도 그 중에 한 개만 성공하면 돈을 번다, 이제 그런 말인데, 오늘날에도 가장 두려워한 폭풍을 만났을 때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2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표현이 광풍, 광자가 미칠 광자에, 미친 바람에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녹는도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간담이 녹았다고 표현했죠. 여기서 영원히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로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그래서 우리가 항해를 나갔다가 큰 폭풍을 만나면 엄청난 광풍이 불고 바닷물결이 일어서 배가 그 파도에 휩쓸려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그 다음 순간 저 바닷속으로 한없이 내려가죠. 처박히게 됩니다. 27절에 나온 것이 그 솟구치고 떨어지는 배 안에서 선원들은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이 이것을 이제 쓸 수가 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배 바깥으로 이렇게 튕겨져 나갈 수도 있죠. 26절에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정말 영혼이 녹아버릴 정도로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완전히 절망하며 모든 희망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으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항해에다가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그 예화가 있죠. 아들이 군대를 가는데 엄마가 이제 기도하셔. 전쟁터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 그렇죠? 기도를 이제 한번 해줬는데, 전쟁에서 돌아온 아들이 이제 바다에 나간다 그러니까는 바다는 전쟁터보다 더 위험하니까 2번 기도해.
이제 바다에 나갔다가 와서 한 번 나가면 뭐 6개월, 1년, 뭐 2년 이렇게 있다 들어오죠. 근데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결혼은 전쟁터보다 바다보다 더 위험하니까 3번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이 바다에 비유하는데, 이 바다는 언제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뭐 날씨가 좋아서 막 사람들이 배 위에 올라와서 뭐 막 즐겁게 시간을 즐기는데, 이게 어두워지고 비가 오고 밤이 되니까 이게요, 죄송합니다, 식사는 다 하셨죠? 배 양쪽으로 사람들이 토하는 게 분수처럼 막 토하는 거. 저도 배멀미 할까봐 약을 샀는데 저는 토하지는 않았는데, 선장이 이제 긴장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선장도 식사 안 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그렇죠? 그러게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뭐 지금은 이제 무서워하지만 그때는 뭐 경험이 없어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제 목포에서 통통배를 타고 아리랑호를 타고 가는데 추자도쯤에 가면요, 파도가 거칠어져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거칠어지냐. 거기서부터는 태평양 파도가 온대. 추자도에서부터는 파도가 달라. 추자도 섬에 이제 물건을 내리고 뭐 싣고 그러면서 잠깐 들렸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바다는 변덕스럽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날씨 있잖아요. 꼭 기상캐스터가 뭐라 그래요? 오늘의 파도는 파도 높이를 얘기해 주잖아. 난 저걸 뭐하러 예보하나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는 상관없지만 배를 타는 사람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파도 높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파도가 연안에서 부는 파도하고 태평양 파도는 전혀 달라요. 강도도 틀리고 높이도 다르고. 그래서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가 이제 출발할 때는 진짜 잔잔한 바다를 탁 가고 날씨도 좋고 뭐 이렇지만, 이제 인생이라는 그 바다의 이제 중간쯤 좀 큰 바다로 나왔을 때, 결혼도 뭐 한이문이란 뜻이 뭐야? 한이가 이제 꿀이란 뜻이고 문은 달, 한 달을 말하는 거야. 한 달 동안 한이문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적과의 동침이 시작되고 그렇죠? 예. 아유, 우리 저 빌라가 층간 소음이 심한데 어느 정도냐면, 핸드폰 진동이 울리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서 울리는 것 같아. 처음에는 모르고서 야 누구 저 핸드폰 진동 울린다는데, 그게 아니고 윗집에서 핸드폰 진동이 울리면 우리 집에서 그게 막. 근데 그 윗사람들 너무 잘 싸워. 부부 싸움을 새벽에 막.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수능 보기 전날도 그렇게 막 새벽에 싸워서 제가 올라갔잖아요. 초인종을 누르고 수능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싸움을 멈췄는데, 이 정기적으로 싸우는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정규 방송이야 그냥. 왜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부딪혔을 때의 그 공포, 두려움, 영혼이 녹아내리고 이제 끝이구나 하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 그걸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가시면서 피곤하셨는지 주무셨잖아요.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야.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어부들이니까 이게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주무셨을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우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이 안수기도하는 게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제가 요새 온몸이 막 쑤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했는데, 요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부터 온몸이 아픈 거야.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예? 여러분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아픔이 느껴진다고 옛날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요, 예,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아픔을 똑같이 느낀대. 너무 고통스럽대. 그래가지고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 중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서 신유의 은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은사라는 것은 쓰지 않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는 또 안 할 수도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막 그 아픔을 느끼는데, 지금 이제 갈릴리의 어부들이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잖아. 예수님을 깨운 거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제자들의 말이 뭐야?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가만히 계시고 주무십니까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깨우면 그 바다의 문제, 풍랑의 문제, 이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주님을 깨우지 않으면 고생만 하는 거야. 그냥 고생만 하는 거야. 죽도록 고생만 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고생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최선의 방법은 잠자는 주님을 깨우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도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이 주무실 때에 주님을 깨우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아,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다, 명령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기서 24절에 여호와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25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폭풍의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바다의 폭풍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사도행전에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죠. 그때에 이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야. 막 그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버리는 거야, 살기 위해서. 그래도 안 되는데 그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죄수들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죽여야 되는 거고, 그때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죠. 한 명도, 276명 한 명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 멜리데 섬에 모두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토인들이, 그 원주민들이 이제 물에 빠진 생쥐들을 이제 불쌍히 여겨가지고 나뭇가지를 갖다가 불을 피워줘서 몸을 녹이는데
뱀 독사가 바울의 손을 탁 물고 덜렁덜렁 달려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살아났지만 저가 살인한 자가 맞다. 왜냐하면 그 배에 죄수들이 타고 있으니까 저가 살인자가 맞다. 그래서 독사에 물려서 죽을 거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뱀을 확 떼서 불에다 던지죠. 근데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토인들이 이번에는 신이 내려왔다. 좀 전은 살인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신이 내려왔다 이러면서 그를 이제 이렇게 존경하게 되죠.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일 높은 그 추장의 그 아버지가 이질에 걸렸어. 근데 바울이 그를 고쳐주잖아요. 이질 그러면 우리는 뭐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잘못하면 죽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갔을 때에 그 276명과 그 백부장과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로마에 가서 막 하는 거예요. 그렇죠? 풍랑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은 유명한 거니까 그걸 만나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한 명도 죽지 않고 276명이 다 살았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미리 얘기했거든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죽지 않는다. 배가 부서지는데도 한 명이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 바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로마의 집에 연금 이렇게 갇혀 있을 때 바울에게 많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황제 재판을 받을 때도 소문을 들었으니까 야, 내가 들은 소문이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네가 직접 얘기해 봐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가 이제 증언한 거죠. 그리고 276명의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군인 백부장과 군사들도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 배가 부서졌으니까 어떻게 해서 한 명도 죽지 않았는지 뭐 이런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로마의 그 높은 사람들 귀를 통해서 이제 황제에게도 들어갔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항해를 할 때에 우리 유명한 성화 있잖아요. 배를 이렇게 둥그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항해할 때에 뒤에 예수님이 딱 서 있는 그 성화 있죠.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그 바다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바다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도 해결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그 성화가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인생이라는 항구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여자 혼자 세계 일주를 할 때 뭐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얼마나 그 항구에 도착하고 싶었을까. 그래서 이 항구라고 하는 말이요 한 번 나온다고 그랬죠. 그 항구라는 말이 한 번 나오는데 마호즈라고 그래서 이게 도시, 성읍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항구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돌아올 때에 그것은 어떤 도시에 도착하는 건데 그 도시에 배가 닿는 곳이 항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유람선을 지금 인천 그 아라랏 백길을 통해서 유람선을 서울까지 오게 하겠다. 용산까지 와서 무슨 뭐 하겠다. 뭐 그런 계획이 있죠. 그러니까 이 항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도시라는 뜻이 있는데 그 도시에 배가 도착하는 곳이 항구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은
출발이라는 뜻도 있고 도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백길의 첫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출발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그 출발한 항구가 어디야? 바로 소원의 항구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결국 인생의 그 항해를 마치고 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그 항구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항구라는 말은 도시라는 뜻, 성읍이라는 뜻이. 그리고 그 항구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안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의 항구는 아버지 집이 항구가 되는 거예요. 항구를 떠났을 때 그 인생의 바다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때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해밍웨이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때에 아주 단편 소설 하나 가지고 받았는데 그게 바로 노인과 바다예요. 참 다랑어 큰 거 있잖아요. 그 노인이 그걸 잡았을 때 그 기쁨이 대단했죠. 그리고 다랑어를 이제 배가 작고 다랑어가 크니까 그거를 이제 묶어가지고 배에 묶어가지고 오는데, 항구에 도착했을 때에 다랑어 살을 다 먹어버리고 뼈만 남았어요. 인생이 아주 그거 잡으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력했어요. 근데 항구에 도착했더니 뼈만 남았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노인과 바다에서 보여줘서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그런데 다랑어는 다 먹고 뼈만 남았어도 살아서 항구에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항구로 못 돌아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6.25 때 들어가신 강에 바다로 들어가신 분이 아직도 안 나오신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뭐 그러죠, 유행가처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다랑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항구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그 둘째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항구에 돌아왔을 때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돌아갈 항구죠. 거기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눈물을 닦아준다고 돼 있잖아요. 주님 만나면 울 것 같아 진짜로. 왜 울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었잖아.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주님 만나면 울겠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착하고 충성된 종,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우리에게 또 상을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럴 그 항구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기서는 버티는 거예요. 사실은 바다에서 먼 성공을 혼자서 배 타고 나갔을 때 뭔 성공을 크게 하겠어요? 그냥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호즈라고 하는 항구라는 단어가 도시라는 뜻이고, 거기에 배가 도착하는 것이 항구죠. 그래서 여러분 내일 저녁에도 8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데 1년을
1년의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1월 1일 첫째 주에는 주일이라서 그냥 새벽기도 1부, 2부 예배 있고 점심을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중간중간에 이 예배라고 하는 항구에서 쉬고 다시 또 새 힘을 얻고 또 다음 곳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소원의 항구를 잊지 않으시고 계속 항해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항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며 우리가 시작할 때는 잔잔한 바다, 좋은 날씨였지만 그러나 언제 아버지의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이 바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바다, 고난의 바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의 바다에서 주님을 깨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